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땅 속에 감춰놓은 보화를 캐내어 아버지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속마음을 오늘 잘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화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경숙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가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좀 해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지 않게 또 세라도 집사님이 여행을 가시면서 이거를 부탁을 하셔서 씩씩하게 네 하고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이걸 들여다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냥 제 하면은 그냥 제로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또 히브리 이 어에는 또 이 제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저 자신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를 참 감사드리고 또 이게 좀 신학적이라서 제가 신학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거를 아,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 준비는 또 성령님께서 또 저를 시켜주셨으리라 믿고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냥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네. 괜찮아요. 여기에서 제 17장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주께서 내 제약을 사하셨나니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페시아 히브리어로 페시아를 하나님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 하타아 이건 히브리어로 하타를 아래고 내 죄악 아온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 하타아와 악 이온을 사하셨나이다. 이 이제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봐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구분을 해야 되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기도를 드렸으니까 어, 저는 제가 할 일을 충실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 제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 아타하, 히브리어로 이제 주로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타하.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그리스어를 썼는데 같은 의미로 하마르티아라고 썼고 그 다음에 또 페시아는 히브리어로 페시아
그리고 또 그리스어로는 파라포토마,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아오는 또 그리스어로는 아노미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타는 도덕적 실패, 뭐 실패하다, 목표를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는 이 동사는 파샤고 명사는 폐샤래요. 근데 여기에는 반역, 범죄, 신뢰의 위반 이런 미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오는 불법, 그 다음에 죄, 악성, 잘못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하타 이 세 가지를 조금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신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문이 짓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하타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실패하다, 목표를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즉 사랑의 성품인 십계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을 이제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경우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한 것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그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7절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즉 하타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느니라.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을 편애한다는 그 이유로 동생을 질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신뢰에 위반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알려주셨을 때에 그 죄가 바로 사타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해서도 이게 하타예요.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보디발에서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세를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기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올 때 바르지 못한 것을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이 죄를 짓게끔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뢰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얘기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존중하고 그녀가 죄를 짓지 않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 때에 이 죄가 또 하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또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타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또 구약에서 보면은 그 사무엘상 26장 21절 그래서 보면은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니까 이 죄가 또 하타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원문을 다 찾아보니까 내 아들 다이사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하매 이게 이제 그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이 사울과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신이 범죄자를 심판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다윗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윗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윗을 열심히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내가 죄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죄가 또 하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타는 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실패한 상태를 하타의 죄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실패한 상태이자,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무능함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이기적인 그 충동, 이것을 하타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타,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못 박힌 것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를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죄가 하타, 그 다음에 마르티아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우리 인류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신 진정한 인간이 되신 창조주이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는데도 죄를 실패한 인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류,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셨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희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을 또 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저희들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 죄가 또 여기는 하타이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 여기서 이 죄도 또 하타로 나와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죄로 인해서 사망한 이 하타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신 이 좋은 뉴스를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페시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페시아는 히브리어로는 페시아, 그리스어로는 신약에서 주로 쓰인 그리스어로는 파라푸토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페시아의 성격, 이 뜻은 뭐 반역, 범죄, 그러니까 신뢰의 위반, 그러니까 고정성의 죄, 뭐 배신, 거짓,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시아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관계의 배신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즉 배신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보면 또 뭐 두 나라나 뭐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합의에 따라서 조약을 맺고 어기는 것이 이게 신뢰를 깨는 거기 때문에 페시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웃집 물건을 훔쳤을 경우, 그러니까 이웃하고 이웃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 사람이 이웃집이 비었다고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이런 경우나 뭐 사기, 거짓말 등 이런 것들이 이웃으로서의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패시아라고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범법이 여기서 내 범법이 페시아예요. 내 범법이 무엇입니까? 내 죄, 여기는 이 죄는 하타하고요. 내 죄가 무엇이길래 애삼손께서 이같이 붕괴하여 내 뒤를 따라오셨나이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갖고 나왔죠. 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네. 가족 관계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물건이니까 그걸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패시아로 구분을 짓더라고요. 비록 야곱은 몰랐지만 몰랐지만 라헬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그 자체가 이제 가족 간의 신뢰를 깨진 거로 또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모스 1장 13절에서 나와 있는데 아모스 1장을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묵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모스 1장 13절에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이 범법이 또 필자로 나와 있고요. 또 네 가지 범법, 이것도 필자로 나와 있고요.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각기 경계를 넓히려고 기르앗의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암모스를 쭉 이렇게 보니까는 암모스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이 죄들, 패자를 제거해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어떠한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페시아의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의 배경을 조금 이렇게 보면
북아메리카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백성들이 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방탕함과 사치와 불법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는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송아지 숭배와 그 다음에 바알 숭배, 그런 것이 혼합이 돼서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들도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주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신뢰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신뢰를 깨트린 이 사항을 또 패사로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과의 이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이 약속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를 이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는 또 사탄이 꽃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고자 함으로써 그 결과로 인류,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신과 이 깨어진 관계에 얽매여서 이 폭력과 죽음에 이르게 된 이 결과도 이 패시아로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거 이렇게 구약에서만 보면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또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즉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얘기하고 있죠.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선조 조상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깨진 게 페시아예요. 그래서 그 페시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저희들을 정말 말도 잘 듣게 않는 저희들을 사랑을 하셔서 또 이 신약에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저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을 또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은 즉 폐사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가 깨어진 저희들을 대신하여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러니까 모든 그 인류여, 저희들의 배신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진실된 신뢰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묵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항을 보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관계, 이 언약의 신뢰를 깨트린 것밖에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깨트리는 일만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 새롭게 된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또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까지 약속을 해 주신 것이 너무 은혜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이 좀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어로는 아노미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온은 아바의 동사에서 온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온의 뜻은 악행,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삐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바르고 고다야 하는 것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곧게 이렇게 예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아온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서 이게 그 원래의 그 원본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아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좀 벌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 저희들이 자기가 죄값을 치르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택한 결과를 거두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 고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고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부러지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으로부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이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게끔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를 거둔다는 뜻도 여기에 이 아원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원은 모든 종류의 부정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정한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성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 그 품성은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품성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거든요.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마음이 이런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저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또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성경절을 저희들이 조금 찾아보면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길로 행하면 너희들의 길이 평탄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평탄한 길을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된 마음으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구부리고 삐뚤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러한 것들이 또 아온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구부러진 것을 선택한 것이 아온의 제 아온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사야 59장 12절에서 그거 보기 전에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욥기 37장 27절에 보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든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옳은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또 이게 아원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요거 했죠? 요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범법들이 그러니까 이 범법들은 이제 폐샤로 나와 있고요. 주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이 죄들은 핫타이로 나와 있고요.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이건 폐사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이 요것이 아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불법들이 불법들에 관하여 우리가 그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12절에 13절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며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네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이 상태를 아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현재 이 지구의 인류, 우리의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하여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들이 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은 성끼리 저기 하는 거 있잖아. 레즈비언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죄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그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그거를 옳은 거로 인식을 하는 그러한 상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오는 단지 삐뚤어진 행동뿐 아니라 이런 일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에 주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거를 잘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얻는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저희들의 이렇게 인간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하고 자꾸 그런 보복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따르게 된대요. 이 아온을 얘네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이런 결과도 주어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32편 5절에 저희들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회샤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제 하타를 아뢰고 내 죄악 아온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제 하타 아온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저희들이
또 이 앞부분에 이렇게 아온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든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고든 길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구부러진 것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저희들의 이 죄성의 본성을 또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을 예수님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아온의 죄를 어떻게 승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악, 이게 아원, 즉 우리의 부정한 행동, 이 행동에는 저희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에게 길들여진 습관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한 행동, 아니 습관으로 결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또 여러 군데 신약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하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신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는 그 연결이 되었던 것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 몸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깨어진 관계를 화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저희들에게 너무 큰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저희들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저희들의 스스로는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 신약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죄로 인해 삐뚤어진 인간들과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삐뚤어진 인간들과 뒤틀린 세상, 이 지구 상태가 지금 이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구 상태가 지금 뒤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제 재창조해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재창조 저희들이 연상할 수 있죠.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이 이 인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저희가 온전치 못한 상태로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바르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로의 계단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죄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지 회개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제3장 회개장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종로의 계단 제3장 회개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많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뽑은 거를 제가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회개. 자기의 심령,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죄 자체를 미워한 거예요. 뭐가 자기가 그 순간에 뭐 어떠한 부분을 잘못한 거가 아니라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온도 들어가고, 하타도 들어가고, 필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가 기도한 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뭔 행동을 한 그 잘못한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근본 자체 마음 하나님과 같은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거를 다윗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융합과 교통을 회복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인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자기와 그 융화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통하기를 바랬다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으로써 없는 것이다.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막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승리하고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선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이것이 이제 즉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거를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사나 이런 마음이 늘 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준비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신 분만이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류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근본적인 근원이 이렇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신뢰를 깨지 아니하고 그거를 지키시고 죽음으로 승리를 하신 그분만이 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오히려 아무도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다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만,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아주 엘렌 지 와이트는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바니
대개 이런 죄가 하나님의 품성의 인자와 반대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에. 타락하지 않는 우주의 분위기가 되는 사욕 없는 사랑과도 반대되는 용고이다. 그래서 제가 사욕을 조금 쉬운 말로 찾아봤어요. 사욕은 다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 그 다음에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욕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의지를 안 하고 저희들의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양심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26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의 소감을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 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 앞에 옳은가를 늘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저희 각자의 심령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살피시어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습성으로 길들여진 저희들의 습성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주신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참 많이 저기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안 가봤지만 오늘 신학대학 학생이 된 그런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고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감동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기도를 하고 마치고 녹화 끝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도 귀한 한날에 호흡을 축복해 주신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지하고 못난 이 딸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되어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죄를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이 이 세 가지에 또 다른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무지한 딸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가슴에 잘 새기어서 저 이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큰 고난의 그 수고와 십자가의 피로 가슴에 아버지 심장이 터져가면서 이 못난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승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통로를 통하여 저희들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멘. 저희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지구를 향하여 가까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도 가까이 들리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평안해온 이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의 이 마음을 아버지시여 두렵고 떨림으로 세밀하게 감찰하고 또 감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영이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분들과 이 지구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저 하늘에 가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각 가정에서 아버지시여 사정이 다르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비록 인간이 무지하여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 그 기도를 축복으로 아버지 응답해 주실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